사도행전 10장 17절서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청하게 되죠. 가이사랴라는 곳에 그래서 베드로가 가게 되는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이사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곳이 어딘가라고 궁금할 것 같은데요. 욥바라는 곳은 우선은 이 예루살렘 이 서편 지역에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라는 곳인데요. 그 욥바라는 곳에 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이사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바로 이 국경이 있죠. 국경 근처에 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까지 간 베드로 먼 길을 갔습니다. 그 먼 길을 갔는데 그저 멀다라는 의미보다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지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경계를 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은 그래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늘로 표현하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라 가는 곳까지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달리아 사람입니다.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또한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교다. 뭐 굳이 전도, 선교 우리가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는 전도라는 것은 가까운 지역, 우리 인근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먼 지역, 그러니까 해외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10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10장을 지나가지고 11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울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위법이다 라고 했죠. 위법이다. 무슨 법을 이야기합니까? 요즘처럼 헌법이나 아니면 뭐 지방법이나 도시법이나 그런 법이 아니고요. 이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 같이 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한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위법이다. 위법이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컨시퀀스가 있지 않겠어요? 법을 어기면은 벌금을 내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고 고넬료를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뒤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춰서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또한 베드로를 찾아온 그 하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법 위엔 누구예요? 법 위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졌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법이 율법 위에 있음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먼 가이사랴까지 가고 아니 법에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과 함께 하게 되고 또한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아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편견과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협한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별되지만 배타적이거나 또한 배제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게 separate 되어 있는 사람은 맞아요. 세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